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는 앞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어떤 일이란,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있었을 때 의로운 사람으로 백성의 존경을 받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일을 말합니다. 또 한편 갈릴리의 한 여인이 성령으로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아기를 잉태하고 기다리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하늘의 천사들은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전하였습니다. 찬양하였죠. 하지만 기다리던 메시아 아기 예수의 탄생은 세상 왕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전하여 주면서 그 시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폭력과 무력의 지배자, 그러나 신이라 추앙받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 때이죠.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평화라는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었다고 칭송받았던 황제였습니다. 호적 등록은 사람을 계수하여서 식민지 백성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그들을 징집하기 위한 것이죠. 로마는 순순히 억압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백성들은 내버려 두었지만 저항하는 사람이나 도시는 무자비하게 다뤘습니다. 그들의 통치 기반은 폭력이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바로 그때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의 호적 제도는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 인적 사항만을 기록하는 데 반해서 유대의 호적 제도는 고향에 가서 등록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살던 곳을 떠나서 본래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갑니다. 만삭이던 마리아는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이르러 해산하게 되었고 아기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사람들이 없었죠. 아기 예수님은 환대받지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의미심장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거하신 곳은 편안한 안식의 공간도 아니고 여행자들이 머무는 여관도 아니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이 누운 구유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구유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이죠. 그리고 강보는 연약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심으로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비천한 신분으로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편히 머리 둘 곳 없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과 고난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존귀하고 평등해진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이 땅의 폭력과 억압의 구조를 끊고서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시기 위하여서 구유 안으로 오셨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자꾸 높은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낮은 곳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교회는 크고 강함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연약한 자들의 그 삶에 시선을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또 죄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했던 사회적 소수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기 때문에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의 복음 활동을 통하여서
계속 증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오늘 우리에게 사명으로 이어지고 있죠.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못하여서 굶주린 자들에게 진리의 양식으로 먹히기 위하여서 구유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그리고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만을 높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말구유에 오심이 평화가 됩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 곁에 오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평화가 요원하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순종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증거해야 합니다. 지금의 세상도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던 그때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탐욕이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의 질서를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 우리 사이에 그늘진 자리에 머물고 있는 이웃들의 따스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차별과 배제, 소외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시린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을 말 구유에 누이는 삶의 결단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남이 가지 않는 좁은 평화의 길을 걸어간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행동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슴에 담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또한 가장 낮은 자세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뜻을 새기는 성탄 전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아기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성탄의 사건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예수의 길을 인생의 길로 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며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임을 고백합니다. 어둠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온 땅에 평화의 왕으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서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폭력과 갈등, 억압의 사슬이 끊어지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존귀하게 삼으신 그 뜻을 새기면서 우리 또한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가장 중요한 자리에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주님,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평화의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평화를 온 땅 가운데 증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평화를 일궈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생명, 사랑과 소망의 빛을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온 땅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